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14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리 잡았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 선명한 의도를 먼저 말씀하시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 도시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라 하면 그 말 자체가 매우 공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 재판관이 그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아마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인가 재판거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화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이미 어떤 결과를 놓고 거래를 해놓고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회가 건강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재판관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답니다. 이 재판관은 위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세상에 그에게 마음에 걸림돌을 가져다 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의 가진 것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많이 가지면 조금 더 대우해주고 없으면 이 재판을 옳게 해줘도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과부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예로 드실 때 한 회사원이다 아니면 한 자영업자다 한 직장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고 한 과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재판관과 아주 대조적인 입장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과부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 뽑으라고 하면 전형적 표현이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부모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인생, 고아와 과부. 그러니 대변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양할 수 있는 힘 있는 부모님과 남편이 없는 인생,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는 아무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부는 그럴 뿐만 아니라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무엇을 풀어달라 그래요?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원한. 여러분 원한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이 일을 당하면 안 될 사람인데 이 일을 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걸 성경에 가르쳐서 원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이건 너무나 뭐하지 않은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부당한 거예요.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 이게 원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너무나 힘이 없는 한 여인이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모한 사람에게, 너무나 정당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왜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없냐 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없고 가장 약하고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만한 삶의 자리란 말이죠. 이 여인을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이 여인과 함께 싸워줄 사람이 없어요? 싸울 만한 재정도 없단 말이죠. 재판관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돈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재판관이라도 의로운 재판관이어야죠. 정당한 재판관이어야죠. 돈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권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건 하나만 보고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를 구분해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여인이 찾아가야만 하는 재판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위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야기를 더 전개하기 전에 이 상황이라면 이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 무진장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희한하게도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 일이 반복되고 나니까 이제 재판관 쪽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됐냐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니나 다를까 이 재판관은 얼마 동안은 그 얼마가 하루 이틀인지 아니면 긴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두 번은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 동안 계속 오는데 그동안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불의하니까. 그리고 그 여인은 아무런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이니까. 이거 무시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거 아니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아는 거죠. 5절, 이 과부가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를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계산제일 식구들에게, 아니 옆에 분 보지 말고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 생활하지만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마지막 방법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힘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될 상황이 오면 그때 좀 기도하던가, 아니면 반대편의 경우가 나오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해버리냐 하면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렸는가? 왜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렸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이유들의 근원에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왜 낙심했을까요? 기도 응답이 지연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에도 변화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해버릴 위기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미 기도를 중단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설득해 주시려고 이 한 과부와 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도를 중단한 우리들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그랬듯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방법을 찾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왜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가? 내가 만난 문제의 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되거든요. 이건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게 뭐냐 하면,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작고 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하죠. 문제가 작으면 그래, 요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서 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의 크기와 달라요. 기도는 뭐에 대한 크기의 싸움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신뢰하는 마음의 크기의 싸움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단 말인가? 그럼요, 기도해야죠. 우리는 방법을 몰라요. 이게 저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방법을 모르지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방법을 우리 잘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런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떤 방법이 되어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아마 머리가 터지려고 그럴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방법을 몰라요. 그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 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빛이 있었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아무것도 없었던 흑암 중에 빛이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그건 빛이 끊어진 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그곳에 빛이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히스기야는 생명이 이미 중단되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받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내가 기도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에 대한 본질의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다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를 위한, 생업을 위한,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포기하고 접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 이유를 발견해 내십시오. 나는 왜 그 기도를 이제 안 하고 있는가? 지금은 왜 내가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는가? 혹시 마음에서 낙심했기 때문은 아닌가? 이 문제는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미 내 마음이 포기해버린 것. 낙심이라는 게 뭘까요? 낙심이라는 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내가 결정해버린 것. 이게 낙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야,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줄 사람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오른손을 들어줬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왼손을 들어줄 사람이 이 사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움직이려면 권력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움직이려면 사회적 지위가 필요해요. 그런데 돈도 권력도 사회적 지위도 없었던 한 과부가 이 사람에게서 원하는 원한을 해결받았다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드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소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느냐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지 않는데 이 여인은 그 원한을 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심지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조차도.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냐 아니면 의로우신 재판관이냐?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 권력도 아무 사회적 지위도 아무 물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여인 앞에 굴복되어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심지어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은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못한 것처럼 혹시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한 과부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이러면 흔히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재판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찮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한대요. 자, 질문요. 뭐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한 걸까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여인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자주 찾아오니까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기도를 해도 끈기 있게 해야 돼. 그냥 하나님 못 주무시게 졸지도 못하시게 막 흔들어 깨워서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지쳐서 아유 됐다 옛다 하고 주신다 뭐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말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 자, 이 재판관은 불의해요? 아니면 의로워요? 불의해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냥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여러분의 통장에 1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1억이. 근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그 1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냥 얼굴 한번 봐주고도 대답해 주셔야죠. 너무 뭐 아예 이제 인연을 끊을 것처럼 안 주자 뭐 이러시면. 근데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전화해서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시면 제가 갑니다. 네.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들 갑니다. 네. 네. 아니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1억 달라고, 그 통장 나 달라고, 나 있는 거 다 안다고, 나 지금 사업 어려운데 우리 집 어려운데 그 1억 달라고 끈질기게 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자, 불의한 재판관, 여러분이 불의한 재판관보다는 나아요, 더 나빠요? 여러분이 난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나쁜 인간입니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가니까 들어줬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내 1억 든 통장을 끈질기게 달라고 다른 집사님이, 다른 분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단 교회를 떠나거나 그 의사는 없게 다른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깍두기 아저씨들 고용해서 조용하게 처리해서 다시는 내 인생에 저기 하지 못하게 해결하겠죠. 불의한 재판관보다 나은 우리도 이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진 이유가 자꾸 찾아오기 때문이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하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넣으면 되죠. 너 왜 이렇게 자꾸 내 공무를 방해하는 거야? 아니면 권력을 사용해서 멀찍이 다시는 접근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처리해버리면 되죠. 왜요? 이 사람은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왠지 재판관은 마음이 자꾸 번거로워졌다는 거죠. 왜일까요? 자주 찾아오는 것 이상의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부에 뭐라 그랬어요? 원한이라 그랬죠. 원한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건 뭐하다고요? 부당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건 어떤 요구예요? 정당한 요구라는 거예요. 부당한 재판관에게 지금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당한 재판관이니까 내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 미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찾아오니까 마음이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찾아오는 것 때문에 아니면 자꾸 찾아오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요구 때문에 어떤 걸까요? 정당한 요구 때문이죠. 정당한 요구 때문에. 한 번은 묵사를 시켰는데도 바깥에서 아닙니다 재판관님 이 사실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귀를 막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오는 것도 귀찮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게 자꾸 마음에서 번거로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문제 안 해결해 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정당함을 여기저기다 말하게 될 거고 내가 부당하게 판결을 내린 것 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해서라도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울부짖어 부르짖는 그 자녀들의 정당한 요구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씨름할 게 뭐냐 하면 이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기도에 중단했던 것들이 혹시 정당한 요구였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다시 지금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을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더 법적인 혹은 육적인 제재를 가했을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원한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당한 요구를 그가 하고 있다니. 정당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접었던 기도의 제목 중에 정당한 기도 제목이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든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오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좋은 정당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정당할까요? 그건 정당한 요구죠.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했지만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이 여인이 매번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때마다 느꼈을 마음이 그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정당함을 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그대로 놓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끝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격려하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포기했던 정당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끄집어내시고 다시 불꽃을 태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7절과 8절 초반부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속히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지막 8절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왠지 여기에서 주님께서 마음의 헛헛함을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도, 내가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너에게 말해 줘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요구를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로 표정 지으며 바른 태도와 자세로 얼굴에 눈빛을 보이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보기가 드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도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될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택하신 사람들 중에도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예요. 정당한 하나님의 방법과 태도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금방 하나님의 방법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과가 당장 안 나오니까, 당장 아름답지 않은 마음들이 내 옆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방법 고수하지 않고 낙심해서 그 방법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세상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교 식구들에게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 중에 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이시라. 지금 내게 이 억울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견지하고 살아가는 내 말의 태도와 생각의 태도와 행동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태도, 나쁜 마음, 나쁜 표정, 나쁜 눈빛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 견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걸어가는 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속히 오셔서 주님이 곧 그 원한을, 그 억울함을, 그 정당함을 꽃피워지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고 계산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목회하는 저는 어쨌든 목회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맞아요. 세상의 시류에 따라 조류에 따라 제게 요구하는 목회적 방법이 많아요. 그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 이것이라면 그 원함을 다른 방해와 다른 시선과 다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견제해내는 거죠. 그러다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와서 손들어 주시는 그날이 있다면 그 방법 선택하고 당장의 열매가 안 보일지라도 끝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이 걸음 걸어가야죠 라고 하는 선택하는 목사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한낱 힘없는 과부의 정당함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잘못된 태도와 거친 표현과 거친 모습과 거친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면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탄식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어진 인생을 다시 용기 내요. 여러분이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벽 앞에서 다시 기도함으로
그 벽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벽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